마태복음 6장 기도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습니다. 주여 함께하여 주시고 우리가 마태복음 하나씩 한 장을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지난번에 우리 마태복음 5장을 하면서 그 뒤에 걸 좀 약하게 했는데 그 마태복음 5장 33절부터 보면 맹세하지 말라는 게 있거든요. 맹세하지 말라. 왜 맹세하지 말라 그랬을까? 그 신원 불미, 그 다음에 신언불미, 미언불신. 이게 뭐냐면 믿을 만한 언어는 아름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이 굉장히 별로 아름답지 못하는 것들은 믿을 만하다는 거죠. 믿을 만한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유사한 그런 말을 아주 유창하게 너무 잘하는 그런 말들은 믿을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사람들이 왜 맹세를 하느냐? 맹세를 하는 이유가 자기 말을 사람들이 못 믿으니까. 우리 참기름 아시죠? 참기름 팔 때 보통 뭐라고 그래요? 진짜 참기름. 진짜 참기름. 진짜 순참기름. 진짜 순수한 참기름. 앞에 부사 형사 굉장히 많이 붙어요. 이 참기름이라는 거를 진짜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진짜 순참기름, 정통 참기름 별게 다 붙어요. 왜 그러냐면 하도 가짜가 많으니까. 그러니까 사람들이 우리가 자꾸 맹세할 때 이런 말 하잖아요. 내가 하늘을 걸고 맹세한다고. 왜 그런 말을 해요? 믿을 만하지 못하니까. 내 말을 사람들이 안 믿는다고 생각하니까 맹세를 하는 거예요. 내가 진짜 맹세하는 이 말은 진짜라고 하죠. 근데 그 맹세가 진짜냐? 오래전 얘기지만 어느 정치권에서 그 부인 두 사람이 뇌물을 받았냐 안 받았냐 때문에 옥신각신 했었어요. 근데 그 두 사람이 전부 다 집사였어요. 집사 권사야. 근데 그 사람 하는 얘기가 뭐라고 말했냐면 난 절대로 안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합니다. 난 절대 안 받았습니다. 저 사람도 난 하나님 이름을 걸고 분명히 줬습니다. 둘 다 신앙이라는 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맹세를 해요. 둘 중에 한 사람은 거짓말이야. 둘 중에 한 사람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걸면 그래도 거짓말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죠. 근데 다 똑같아요. 요즘에 사람들이 말이 가벼워서 그런 거죠. 말에 믿을 만한 게 없기 때문에. 그래서 악을 대적하지 말아라라는 것도 같은 거예요. 뒤에 전부 다 같습니다. 원수가 없지 말아라. 악을 대적하지 말아라. 이 율법에서는 눈은 눈으로 갚고 입은 입으로 갚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오른뺨을 치며 왼뺨도 돌려대라. 압류에 관한 걸 얘기하고 있고요. 일단 5장의 맨 마지막 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정리하는 건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아까 사랑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우리가 이 모든 원수를 사랑하라 뭐를 하는 모든 건 이유는 온전함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온전하시니까 너희들도 온전해라라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라. 예수 그리스도를 닮으라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숙제인 것 같아요. 자, 이제 6장을 넘어가 보겠습니다. 6장에 보면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러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받지 못할 것이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의의를 행하지 마라. 그러니까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어떤 목적하에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한테 칭찬받고 사람한테 인정받고, 이거는 뭐 우리가 옛날에도 했지만 매슬로우 욕구라는 게 있잖아요. 사람한테는 욕구라는 게 있어요. 욕구. 그 욕구 중에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고 싶어하는 욕구가 있습니다. 사회적으로도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싶어하는. 다른 사람한테 인정을 받으면 내 위치가, 내 존재 자체가, 내 존재감이 드러나기 때문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너의 존재감이 이 땅에서 드러나느냐, 사람들에게 박수 받느냐, 나는 너를 인정하지 않고 너를 상을 주지 않겠다는 거죠. 사람에게 상 받고 사람에게 인정받기 원하면 하나님은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2절 보세요.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 나가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 불지 마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니까 이 1절의 말과 똑같은 거예요. 너희 아버지께 상 받지 못한다. 그렇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면 하나님께 상 받지 못한다 라고 하면서 2절에 그러므로라고 되어 있죠. 이게 정확한 해석은 예를 들어 그래서 결과적으로라는 뜻이에요. 이게 운이라는 뜻이거든요. 운. 그러니까 이러므로 이와 같이라는 뜻이에요. 이런 단어가 그 예수님께서 그 사단에게 시험 받을 때 같은 요 단어가 있어요. 이와 같이, 떡을 이와 같이 만들어라. 이와 같은 떡을 만들어라 할 때 이와 같은 것이 이 운이라는, 그러므로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그래서 이와 같이, 그래서 1절에 예를 드는 것이 바로 2절이에요. 하나님께 인정받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내용이 바로 2절에 대한 거예요. 길거리에서 회당과 거리에서 영광 받으려고 사람에게 영광 받으려고 하지 마라. 나팔 불지 마라 라는 거죠.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여기에 우리가 이제 외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외식. 이 외식이라는 것은 밖에서 밥 먹는다는 뜻이 아니라 앞뒤가 다르다는 말입니다. 이 외식이라는 말은 히포크리타이라는 건데, 히포크리타이, 외식, 그러니까 가면 쓰다라는 거, 가면 쓰다. 내 속과는 전혀 다른 모습의 가면을 쓰다라는 말이 요 단어예요. 그 단어를 쓸 때 외식이라는 단어를 써요. 요 외식이라는 단어가 요즘에 굉장히 유행하는 게 또 있어요. 그게 뭐냐면 우리가 뭐 아이들이 많이 좋아하는 BTS의 노래에 이런 게 있어요. 그 페르소나라는 단어가 있어요. 페르소나도 이 히포크리타이와 같은 뜻이에요. 페르소나는 뭐냐면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얼굴이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얼굴. 그러니까 내 속마음과는 다르지만 다른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내 얼굴이 이제 페르소나예요. 그러니까 걔네들이 이게 그 심리학자 융에서 나오는 이론인데, 걔네들은 심리학도 이렇게 노래를 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 거짓된 생활을 하지 말자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외식이라는 말이 속과 겉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했냐면 회칠한 무덤이라고 그랬어요. 회칠한 무덤. 무덤을 우리나라처럼 봉분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벽을 뚫어가지고 벽 안에다가 이렇게 구멍을 만들어서 그 안에 시신을 집어넣어요. 그러면 밖에다가 이것이 무덤이라는 걸 알리기 위해서 밖에 이제 이 돌로 막아버리고 거기를 하얀색 회를 칠합니다. 하얀색 회를 칠하면 회가 하얗잖아요. 깨끗하잖아요. 깨끗하고 하얗지만 그 속에는 뭐가 있어요? 시체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칠한 무덤이라는 뜻은 겉에는 하얗게 칠을 했지만 그 속은 시체들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것을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이걸 대표적으로 이걸 누구 보고 얘기했냐면 바리새인 보고 얘기했죠. 바리새인들한테 보통 이런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에게 상 받으려고, 다른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그런 모습을 예수님께서는 회칠한 무덤,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하면서 이 3절에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걸 얘기해요. 다른 사람 앞에 기도도 다른 사람들 앞에 보이려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또 얘기하죠.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마라.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기도하지 마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의 어귀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한다. 왜냐하면 기도 잘한다고 박수 받는 거죠.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다. 사람들에게 박수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냐? 그러면 이미 상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신 상을 기대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6절에 기도할 때 너희는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게 은밀하다는 말이 2번 반복됐죠? 하나님 앞에서는 항상 은밀한 중에, 대놓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은밀한 중에 기도하고 하나님도 은밀한 중에 그걸 바라보신다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7절 보시면 기도할 때 이방인과 같이 중언부언 하지 마라. 이 중언부언 하지 말라는 것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하시는 게 있어요. 중언부언이란 뭐냐? 중언부언이라는 것이 또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하는 것이냐? 사실 우리가 기도할 때 한 말 또 하고 또 하잖아요. 계속 하잖아요. 그걸 중언부언이라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중언부언이란 한 말 또 하고 한 말 또 하고 그런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말을 말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헬라 시대에는 뭐냐면 신이 많았어요. 신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다신론이죠. 다신론이에요. 신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이렇게 그 다음 절 보면 이해돼요. 그들은 말을 많이 하여야 들으실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러니까 이 중언부언이라는 말과 중언부언이라는 말과 많은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것과 같은 거예요. 이게 뭐냐면 신이 많기 때문에 각 신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각 신의 이름을 부르면서 그 신에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해야 돼요. 그러면 한 신에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고 또 이 신에게 내가 원하는 걸 얘기하니까 똑같은 말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주문 외우듯이 이렇게 하는 거죠. 요게 요즘은 여기서 말하는 6장에 말하는 요 중언부언하면서 많은 신들에게 기도하는 내용이 이게 캐톨릭에서 똑같이 쓰이고 있어요. 각 성인들에게 그 상황에 맞게끔 성인들에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이런 기도는 이런 성인이 더 잘 들어주고 여기에 맞는 성인이 잘 들어주고.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옛날이든 각 지역마다 또는 각 장소마다 그 지역을 담당하는 신이 있었어요. 또 그 상황에 맞는 신이 있었어요. 장사하는 사람들이 신이 있었고 뱃사람들이 신이 있었고 다 달랐어요. 그러니까 그것이 신이 성인으로만 바뀐 것뿐이에요. 대상이. 세인트라고 그러죠. 성 누구누구. 그 성인으로만 바뀐 것뿐이에요. 똑같아요. 샤머니즘이랑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중언부언하고 똑같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는 그런 많은 신들에게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말을 많이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면 기도를 적게 하는 게 중요한 것이냐? 아니에요. 기도는 많이 해야 돼요. 근데 이것은 뭐냐면 말을 많이 한다는 얘기는 각 신마다 계속 똑같이 불러야 되니까 많이 하는 거예요. 우리 요즘에 이런 말 있잖아요. 똑같은 기도를 100번, 1000번 해라. 그러면 된다. 그런 성경에서는 그걸 말하지 않아요. 되겠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바람직한 기도는 그런 게 아닙니다. 그래서 8절 보시면 그러므로 그들을 본받지 말아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신다라고 했죠. 이게 참 중요한 것 중에 하나인데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안다 그랬죠. 우리가 있어야 될 것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러면 아는데 어떻게 해요? 알면은 우리가 알지만 그래도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뭐가 있어야 될 줄을 알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떤 걸 원하는지를 알고 어떤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걸 알지만 그래도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에스겔 36장 37절 보세요. 에스겔 찾아볼까요? 에스겔 36장 37절 36장 37절 보시면 제가 읽을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와 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시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내가 그들의 수요를 알지라. 그러니까 내가 자기에게 이루어 줄 것을 하나님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뭐가 필요한지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죠. 뭐가 필요한 걸 다 아세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시면 하나님 다 아시죠. 내 기도 안 할게요가 아니라 하나님이 다 알지만 그래도 입을 열어서 간구해야 된다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해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이유는 다 알아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제가 그때 긍휼에 대해 얘기했잖아요. 긍휼.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긍휼히 여기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그러니까 제가 이 마음 신변의 피열자라고 그랬잖아요. 피로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이에요. 이 피로 우리 마음을 아시는 분은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동일한 감각으로 아신다는 거예요. 이게 휠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아시는 동일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감각으로 아시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를 다 아시는 거예요. 전부 아시는 거예요. 똑같이 느끼고 아시니까. 그러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 다 아시죠? 뭐 알아서 해주세요라고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입을 열어서 간구를 해야 된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 너희는 이렇게 기도해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고 되어 있죠. 마태복음에서는 그냥 하늘에 계신 분이라고 하면 마태복음에서는 하늘이라고 하면 그건 바로 하나님이에요. 하늘이라고 하면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바로 부르지 않아요. 이 마태복음이 유대인에게 쓴 글인데 유대인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부르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은 바로 하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이라고 하면 바로 그건 하나님이다라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알려지는 거예요. 바로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버지께서 이제 아시느니라. 너희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라고 되어 있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더 알아야 될 게 이 아버지라는 뜻이에요. 아버지. 다른 데는 이게 정확하면 아바라고 그래요. 아바. 맞다. 그러면 성경에서 예수님도 하나님을 아바라고 했으니까 그럼 이게 우리나라의 아빠 아니냐? 그래서 그 다른 어떤 분은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다라고 말을 해요. 하나님을 호칭하는 거다 그러는데 그게 아니고요. 이거는 그냥 호칭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제가 계속 얘기하지만 하나님 나라와 사단의 나라에 쓰이는 단어가 다르다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아버지, 그 다음에 아들, 우측, 그 다음에 양, 그 다음에 빛, 그 다음에 이제 동쪽. 이런 단어를 써요. 반대로 사단의 나라의 개념에서는 아버지와 상대되는 게 뭐죠? 어머니, 아들과 딸, 우측, 좌측, 양, 염소, 빛, 어둠, 동쪽, 서쪽. 맞아요. 그래서 동쪽과 남쪽은 같아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앞쪽이 동쪽이에요. 앞이. 동쪽을 앞쪽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뒤쪽을 서쪽이라 합니다. 그러니까 동쪽과 남쪽은 하나님 나라고 북쪽과 서쪽은 사단의 나라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떤 걸 어디에 위치했다 하면 항상 동쪽과 남쪽에 위치합니다. 서쪽에 위치하는 경우가 없어요. 근데 성경에 보면 북쪽이라는 게 나오고 서쪽이라는 게 나오잖아요. 그 개념은 전부 다 사단의 나라의 개념이에요. 이사야서 예레미야에서 이 북쪽에서부터 뭐가 이렇게 나온다고 그러죠. 전부 다 이쪽입니다. 어둠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제가 메시아는 반드시 아들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개념은 반드시 아들이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개념 자체가 이쪽 단어 쓰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는 것은 이스라엘에서 이런 개념이 그냥 하나님에 대한 개념도 있지만 우리가 한 가지 알아야 될 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낳느냐? 하나님이 아들이 있냐? 하나님이 아들이 있으면 어머니도 있을 거 아니냐라는 게 상식적인 개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개념이 우리가 잘못 이해하는 게 히브리 민족의 개념은 이런 게 있습니다.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똑같이 해요. 아버지가 장사를 하면 아들도 장사합니다. 아버지가 목수면 아들도 목수예요. 요나, 시몬. 이게 뭐냐면 바가 아버지예요. 아버지가 요나인 시몬이에요. 너 누구냐? 하고 물어볼 때 저는 제 아버지는 누굽니다라고 항상 얘기해요. 제 아버지가 누굽니다. 이게 이스라엘 방법. 우리나라도 그렇죠. 너는 누구냐 하면 저는 김씨 가문의 이름은 무엇입니다라고 얘기하잖아요. 내 조상이 누굽니다. 내 아버지가 누굽니다라고 얘기하죠. 똑같아요. 이스라엘도 똑같아요. 아버지가 누굽니다.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아버지가 어부다. 내 아버지는 요나? 그 아버지가 어부 아니냐? 그러면 아들은 뭐예요? 당연히 아들도 어부예요. 아들이 그 아버지가 요셉이다. 너 요셉의 아들이구나. 그럼 너는 목수를 하겠구나. 그러니까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이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누구를 알아요? 아들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아버지와 아들이라는 개념은 아버지가 아들을 낳았다는 개념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들을 낳았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성자 하나님을 낳았다. 하나님한테서 성자 하나님이 낳았어? 그러면 아들의 개념이고 아들은 아버지를 섬겨야겠네?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아버지가 성부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낳는 건가? 이거를 옛날에는요 군주론이라 그래서 군주론. 단일 신론에서 군주론이라는 게 있어요. 성부 하나님이 1등이야. 성부 하나님은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명령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군주론적 단일 신론인데 이건 틀리다는 겁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은 같아요. 아니 어떻게 아버지보다 아들이 같을 수 있느냐? 그건 건방진 거지 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히브리 개념에서는 아버지와 아들의 낮고 높음이 아니라 여기서는 뭐가 되냐면 아버지가 하는 일, 일.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아버지를 보면 그 아들을 안다는 거예요. 아들을 보면 그 아버지를 안다는 개념이에요. 그런 것이지 어느 것이 우선이다, 어느 것이 나중이다 이런 개념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걸 이해를 해야 돼요. 독생자다. 독생자. 외아들이네? 그러면 아들이 하나밖에 없다는 거야? 거기는 되게 아들이 귀하다 보다. 저 하나님의 신의 세계는 이런 개념이 아니고 독특한 아들. 그 아들은 하나님이 너무 사랑하고 내 분신이잖아요. 그렇죠? 내 분신이에요. 내 분신이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내 아들이 있는 예를 들어서 내 아들을 누가 욕하잖아요. 제가 옆에 있는데 아버지가 옆에 있는데 그 아들을 누가 욕했어요. 어떤 지나가면서 막 욕했어요. 내가 아버지인 걸 아는데도 그 아들을 막 욕했어요. 그러면 그건 누굴 욕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를 욕하는 거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라는 개념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적인 면에서 아버지가 하는 일을 아들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아버지라는 거죠. 우리 아버지. 성경에서는 우리라고 되어 있잖아요. 우리 아버지. 주기도문을 보면 항상 우리 아버지, 너희의 아버지다라는 거잖아요. 그러면 아버지와 우리는 뭐예요? 아들이에요. 목사님 전 딸인데요? 그런 개념이 아니라 했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다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하나님 나라의 사람은 다 아들이에요. 너희는 내 아들이라는 말은 남자이기 때문에 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 아들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님 왜 성경에는 아들만 좋아합니까? 왜 딸은 안 합니까? 아니 그게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개념에는 아들이라는 거예요.
나는 딸이기 때문에 왜 딸을 말 안 합니까? 하면 성경을 모르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에는 항상 아들, 아버지, 우측, 양빛, 동쪽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은 하나인데 하나님 우리 아버지라고 되면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누구예요? 아들인 거예요. 딸입니다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이 아버지면 우리는 아들인 거예요. 그러면 아까 얘기했지만 아버지와 아들의 개념으로 아버지가 있으니까 아버지는 나를 보호해 주시고 나를 사랑해 주시고 나에게 모든 걸 다 해 주시는 사랑을 받는 개념으로 생각하지 말고 사역의 개념으로 하나님 하시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도 똑같이 하고 아까 말했죠. 여기 5장 맨 마지막 48절에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해라라는 거예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해라. 너희는 내 아들 아니냐? 나를 닮아라는 거예요. 우리가 닮아야 되는 이유는 아버지 아들이기 때문에 닮는 거예요. 아들이 예수님 아니야? 맞아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들이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믿는 우리를 아들 삼아주셨잖아요. 아들. 그렇죠. 아들 삼아줬다는 얘기는 이 개념이에요. 이 개념.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들어왔다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사람으로 들어오면 우리는 아들이 되는 거예요. 난 딸입니다. 이런 말 하면 다시는 하지 마요. 하지 맙니다. 하나님은 아들만 좋아하신다.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래서 또 하나만 더. 우리가 지난번에 그 영접 기도 얘기했잖아요. 영접 기도할 때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 예수님, 나는 죄인이고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 그럼 구원받는다라고 우리가 그런 문구가 있잖아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면 주인과 무슨 관계예요? 한 분이 주인이면 한쪽은 뭐가 돼요? 종이 되는 거죠.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하면 나는 뭐가 되는 거예요? 종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왜 종이 돼야 돼?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셔라. 모든 것을 그분을 주인으로 모셔라. 그래서 오케이,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영접을 하는 순간에 예수님께서 주인이 되고 나는 종이 되는 이 관계가 아니라 나는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순간에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 역설이에요. 주인과 종의 관계가 돼야 되는데 그분을 모시고 영접하면 주인과 종의 관계가 아닌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되는 거예요. 이게 연합이라고 그러죠, 연합. 근데 다른 게 사단과 연합이 되면 주인과 종이 돼요, 실제로. 사단과 연합이 되면 주인과 종이 돼요. 우리 지난주에 했잖아요. 사단과 연합하는 거. 하나님과도 연합되고 사람과 연합돼요. 마귀가 뱀이 누구를 먹어요? 아담, 사람을 먹는다 했죠?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볼지어다 사단이 두루다니면서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짤을 찬다고 그러죠? 삼킨다고 그러죠? 사람을 삼켜요. 사람을 삼켜버리면 같이 연합되는 거죠. 주인과 종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하나님은 주인과 종의 관계가 되는 순간에 바로 부자가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로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에게 주시는 신분의 변화, 비밀이에요. 그 다음 계속 볼게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고 나라가 임합시고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다. 나라가 임한다는 얘기는 나라는 통치를 말해요. 통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도 이루어지십시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하심이 내게도 이루어지십시오. 하나님의 통치하심, 그러니까 주인의 관계죠. 통치가 나에게도 이루어지길 바랍니다 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사람에게도 이루어지기 원합니다. 예수님도 이런 기도했죠. 마지막에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뜻대로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내게서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는 뭘 기도해요? 내 기도하잖아. 내가 원하는 거 기도하잖아요. 내가 원하는 기도하잖아. 근데 우리 뭐 다 아시겠지만 기도하다가 기도 내용이 바뀌죠. 예? 기도 내용이 바뀌잖아요. 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었네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게 아니었네요. 주님이 원하시는 건 이런 거였군요. 라고 기도의 방향이 바뀌죠. 기도 내용과 방향이 바뀌잖아요. 그게 옳은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를 간파하고 기도 방향과 내용을 바뀌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원하는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 원하는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라고 기도의 방향을 바꾸는 게 그게 가장 바람직하다는 거예요.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기를 원합니다. 레위기 19장 1절 한번 찾아보세요. 누가? 레위기 19장 1절 한번 볼까요? 레위기 19장 1절. 레위기 19장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예, 2절.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거룩하니라. 예, 너희는 거룩하라고 그러죠. 왜 거룩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하나님이 거룩하니까 너희도 거룩해라는 거예요. 이거는 5장 48절과 똑같잖아요. 내가 온전하니까 너희도 온전해라. 레위기서는 뭐라고 그러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왜? 아버지와 아들이니까.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 통치에 관한 거라는 말하고 일용할 양식 매일매일 그때까지 주는 거를 해주십시오라는 거고 12절 한번 보세요. 12절 보시면 우리가 우리의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라고 되어 있죠. 여기에 죄 문제가 나와요. 우리 죄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나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저에게도 저의 죄대로 사해 주십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죄라는 것이 이게 이 다른 성경 이 사본에는 뭐라고 말하냐면요. 빚을 탕감해 준 것. 어떤 사람이 내 빚을 탕감해 준 것처럼 주님 저도 탕감해 주십시오. 나에게 죄 지은 자, 나에게 빚을 탕감해 준 것 같이 나도 탕감해 주십시오. 어떤 사람에게 내가 빚을 탕감해 줬습니다. 주님 저도 좀 탕감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이 죄 문제가 빚 탕감하는 걸로 비유해 주는 거예요. 빚을 탕감해 빚을 없애주는 거죠. 내가 너의 빚을 묻지 않겠다라고 말하는 것 똑같아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게 누구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는 거는 사단이죠. 예? 제가 매번 얘기하지만 사단은 하나님이 어떻게 사단을 창조했느냐? 악한 자를 왜 창조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했죠. 왜? 이건 사역적인 면이에요. 사역적인 면. 사단은 우리를 시험 들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이 사용하는 도구예요. 우리의 믿음의 성장을 위해서 사단을 사용하는 거예요. 욥기에 다 나와 있죠. 이걸 그때 뭐라고 그랬죠? 허용적 작정이라고 그랬죠. 허용적 작정. 하나님이 하나님의 계획한 한도 내에서 그냥 허용하는 거예요. 그걸 사단에게 허용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직접 하지 않고 하나님이 어떻게 악한 일을 하시겠어요? 하나님이 악한 일을 안 하시고 사단에게 그걸 허용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을 훈련하기 위해서 사단을 사용하시는 거라 뿐입니다.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원세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니다. 아멘.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고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나님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을 했어요. 그 다음 거 봅시다. 외식과 금식. 금식할 때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고 그들은 금식하는 거 사람에게 보이려고 얼굴 흉하게 만든다. 금식할 때 티내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뭔가를 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에게 보이려고 금식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보이려고 뭐 40일을 하고 뭘 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저도 금식 많이 했어요. 많이 했지만 그렇다고 뭐 40일을 못 했어요. 저도 40일. 근데 보름 넘어가니까 40일 가겠더라고요. 아, 이래서 가는구나. 아, 가겠더라고. 뭐 차이가 없어요. 넘어가니까. 근데 그게 자랑이 되면 안 된다고. 제가요 40일 금식을 10번 했습니다. 그 주변에서 저분이 40일 금식을 14번 한 사람이에요. 주변에서 말 얘기하죠. 본인이 얘기 안 하면 어찌 알겠어. 근데 능력이 있죠. 금식 한 번 하고 나니까 몸은 꺾여. 장기금을 하니까 몸이 확 꺾이더라고요. 진짜 몸이 진짜 많이 상해요. 그런데 그렇게 상하는 것만큼 은혜가 있죠. 그러니까 생명 걸고 하는 거예요. 생명 걸고. 저는 이게 또 약간의 금식을 하면 오래 하면 저는 부정맥이 있어요. 금식을 오래 하면 부정맥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심장이 잘 안 뛰어요. 이게 뛰다가 멈춰버려요. 불안하죠. 턱 멈춰버려요. 그러면 아, 이거 죽는 거 아닌가 싶어요. 불안하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하느냐? 뭐 죽기를 각오하는 거죠. 그래, 죽자. 이래 하나 저래 하나 뭐 죽자. 하다가 죽으면 그만이고. 예? 그거예요. 제가 오늘 낮 예배도 설교했지만 승부수라는 게 뭐라 그랬죠? 아까 승부수라는 게 우리 영상 봤지만 절벽에서는 몸 던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죽기를 각오하고 던지는 거예요. 저는 요즘 그 생각을 해요. 내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제가 어제도 하나님 제가 살아야 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내가 분명하게 살아야 되는 분명한 목적이 있냐고. 내가 왜 살아야 됩니까? 살아야 되는 그 분명한 목적이 없으면 사람이 왜 살아야 돼요? 예? 뭐 가도 되잖아요. 별 의미가 없잖아요. 겁나지 않는 거예요. 겁나질 않아. 자, 그래서 그 19절부터 보시면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마라. 좀과 동록이 행하고 도둑에 구멍을 두고 도둑질한다. 너희를 위해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둬라. 거기는 없다. 해하지 않는다. 돔이나 동록이 가져가지 못한다. 그래서 21절 보시면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네 마음도 있다. 이 21절과 어디를 봐야 되냐면 24절을 같이 봐야 돼요. 21절에 네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도 있다라고 말하면서 24절에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하고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하나님과 재물을 같이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마음이 한쪽에 가 있기 때문에. 제가 결혼하고 나서 제일 힘든 게 뭐였냐면 이런 부분이었어요. 마음이 나뉜다는 거였어요. 결혼을 하니까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결혼 전에는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에게만 집중했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가정이라는 게 생기잖아요. 가정이라는 게 생기고 와이프가 생기고 하니까 마음이 막 나뉘는 거예요. 너무 싫었어요. 너무너무 싫었어요. 하나님한테 마음을 뺏긴다는 게 너무 싫었어요. 근데 또 그게 가정이잖아요. 초반에는 이게 나뉘는 게 싫어서 제 친구, 신부 수업하는 친구가 있는데 너무 부러운 거예요. 난 네가 참 부럽다. 그 친구는 난 네가 좀 부럽다. 너는 오직 하나님만 섬기잖아. 걔는 뭐냐면 넌 결혼하잖아. 근데 결혼하고 나니까 아이를 낳잖아요. 아이를 낳으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잖아요. 부모의 마음을. 아이를 낳고 나니까 부모의 마음을 알고 그 부모의 마음을 아니까 하나님이 우리 자녀들을 향한 그 마음을 알겠더라고요. 하나님의 사람들을 향한.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친구보다 100번 나아요. 100번 나아. 자, 그래서 두 주를 섬기지 못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는 쌓이지 못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땅의 모든 것들은요,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을 거예요. 그죠? 이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썩을 것들이에요. 우리 지금 6장 19절 이후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19절부터 뒤에 거. 이 땅의 것들은 전부 다 썩어서 없어져요. 다 사라지는 것들이죠. 근데 하나님 나라는 영원한 것들이에요. 어떤 분이 그래요. 너 돈 얼마나 있냐? 저 통장에 얼마 있습니다. 제 통장에 돈이 얼마나 있고 저한테 주식이 얼마 있습니다. 주식이 올랐다고 자기 지금 막 얼마를 벌었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주식이 100만 원 올랐습니다. 저 100만 원 벌었습니다. 주식이 올라가서 100만 원 벌었다? 근데 100만 원 벌어도 그건 숫자상으로 번 거예요. 숫자상으로. 실질적으로 내 주머니에 들어온 건 아니에요. 근데 내 주머니에 100만 원이 들어와도 자기 게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100만 원 들어와도 자기 게 아니야. 왜 그러냐면 내 거는요. 내가 사용한 돈이 내 거야. 내가 썼잖아요. 어떤 돈을 쓰잖아요. 내가 나를 위해서나 가정을 위해서나 뭐 다른 사람을 위해서나 돈을 내가 썼어요. 돈을 쓰면 내가 그 돈을 사용하면 그 사용한 만큼 그게 내 거야. 내가 사용하지 않으면 내 게 아니에요. 그거는.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거예요? 아니에요. 내 주머니에 있다고 내 게 아니에요. 내가 사용한 만큼 내 거야. 사용하지 않으면 내 거 아니에요. 여기 한 몇 년 전이지 여기 요 앞에서 종이 줍고 다니시는 할머니 계셨어요. 그분 돌아가셨거든요. 그분 돌아가실 때 장판 밑에 있죠. 장판 밑에 수표 10,000원짜리 오늘 완전히 쫙 깔아놨어요. 그런데 항상 종이주스로 다니고 사람들에게 동정받아 우리 교회도 맨날 와서 돈 좀 달라고 그러고 돈 받고 다니신 분이었어요. 현금 부자. 아들들은 어머니가 그렇게 하고 다니는 걸 전혀 몰랐어요. 돌아가실 때까지. 동냥하러 다니고 종이주 줍고 다니는 걸 전혀 몰랐어요. 동냥하고 종이 줍고 팔아가지고 그 돈 모아가지고 장판 밑에 다 깔아놨어요. 왜? 뭐 하려고요? 그 돈 다 누구 거예요? 자기가 하나도 써본 적이 안 됐어. 그분은 한겨울에도 슬리퍼 신고 다녀요. 얇은 그 옷 있죠? 얇은 옷에다가 맨발로 슬리퍼 신고 다녔어요. 맨발로 슬리퍼 신고 종이 입고 다녔어요. 제가 알아요. 일주일에 한 번씩 꼭 와가지고 돈 달라고 해서 돈 드리고 제가 라면도 드리고 했어요. 돈이 그렇게 많은 줄 알았으면 제가 안 드렸지. 쓴 것만큼 자기 거라고 그랬죠? 하나님 나라도 똑같아요. 하나님 나라에 쌓은 것만큼 내 거야. 하나님 나라에 헌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사용한 만큼 내 거야.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희생하고 이 모든 상급들이 쌓인 것만큼 그만큼 내 거예요. 나머지 이 땅의 건 다 뭐예요? 다 썩을 것. 제가 학교 다닐 때 어떤 선배 한 분이 입에서 항상 하는 얘기가 그래. 에이 썩을 것. 맨날 썩을 것. 그놈의 썩을 것. 맨 처음에는 무슨 말을 저렇게 하나 했는데 맞아요. 모든 게 다 썩을 것들이에요. 다 없어지고 썩을 것들이에요. 그래서 우리 25절 볼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해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마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요하지 아니하고 몸이 의복보다 중요하지 아니하냐. 염려하지 말라 그러죠? 예? 염려하지 말아라. 이 염려한다라는 말이 걱정한다는 말이죠. 이 염려한다, 걱정한다는 말이 이 히브리어로 보면요 뭐라고 나오냐면 나뉜다라는 뜻이 나뉜다. 마음이 나뉘는 거예요. 어떤 것에 집중하지 못하고 나뉘어버려요. 마음이 나뉘어버려요.
걱정을 많이 하는 거죠. 이것도 걱정, 저것도 걱정, 이것도 걱정. 걱정을 하기 시작하면 되게 많잖아요. 계속 걱정거리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않다. 너희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기르신다. 너희는 이것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겠느냐. 이 키가 그럼 목사님 뭡니까? 키, 신장. 이 키. 신장, 키, 신장 또는 수명을 말합니다. 걱정한다고 네가 뭐 1년이나 더 살 수 있겠느냐? 걱정한다고 키를 좀 더 키울 수 있겠느냐? 안 되는 거예요. 그럴 필요 없다는 거죠. 쭉 보시면 뭐 백합을 보시고 29절에 솔로몬도 그 영광을 하지 못하다라고 말하고 30절에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입히신다.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리고 뭐라고 하죠? 믿음이 작은 자들아. 걱정하고 염려하는 거를 하나님은 뭐라고 말해요? 걱정하는 거를 믿음이 적다라고 말해요. 믿음이 적다. 믿음이 작구나. 믿음이 적다. 믿음이 없다. 이 말을 예수님이 하실 때도 있었어요. 언제 그랬는지 아세요? 왜 믿지 못하였느냐? 왜 의심하였느냐? 누구한테 그랬죠? 그렇죠. 맞아요.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왜 의심하느냐? 왜 걱정했느냐라는 거죠. 베드로한테 언제 그랬어요? 바다 위에 걸어올 때, 물 위를 걸어올 때. 베드로가 순간적으로 뭘 봤죠?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바람을 보고 순간 나 수영장 못하는데 빠져가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되겠나? 걱정이 되고 염려가 되니까 빠져가는 거죠. 그걸 보고 예수님께서는 믿음이 없다. 믿음이 부족하다 말하죠. 근데 사실 그 정도만 해도 잘한 거잖아요. 다른 사람들은 다 배 안에 있는데 유일하게 빠져나온 게 베드로잖아. 그 정도만 해도 잘한 거예요. 저 같으면 야, 너 그 정도만 해도 잘한 거다. 잘했다. 칭찬해 줄 것 같아. 근데 예수님은 뭐란 말했냐면 왜 의심했어? 라고 다그칩니다. 왜 믿음이 없는 자야? 왜 의심했냐라고 베드로를 다그치죠. 저 같으면 칭찬해 줄 텐데 그 정도만 해도 잘한 거다. 다른 사람들 저 안에 처박혀 있는데 너 나오니까 넌 잘한 거다 할 텐데 왜 그럴까요? 하나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원하시는 그 다음 단계 더 높은 수준이 있는 거예요. 조금만 더 참지. 조금만 더 참고 조금만 더 해보지. 요만큼만 더 나오면 될 텐데 왜 그걸 못했냐. 아쉬운 거죠. 사람마다 자기 수준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있어요. 사람마다 자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이 있어요. 믿음의 수준이 있어요. 신앙의 수준이 있어. 좀 더 올라갔으면 하는 그런 수준이 있다고. 그거를 우리가 올라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그거 다 목표 이루신 것 같아요? 하나님 원하시는 수준에? 자, 그래서 이 31절 보세요.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아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고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 자, 아까 우리도 그랬죠? 하나님이 다 아신다고요. 다 아세요. 아까 긍휼 얘기하면서 했죠? 다 알아요. 아까 긍휼 얘기 안 들었나? 긍휼. 뒤에 오신 분들 때문에. 긍휼에서 이 휼자가 마음신변의 피혈자라고 그랬죠? 이게 휼자예요. 피로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피로 마음을 안다는 거예요. 피로 마음을 아는 거는 부모밖에 없죠. 내 자식의 몸 안에 누구의 피가 들어가 있어요? 부모의 피가 흐르잖아요. 부모의 피가 흐르니까 피를 준 자는 피를 받은 자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자기 자녀를 위해서 죽어줄 수 있죠? 아무리 사랑 많은 목사님이라 할지라도 남의 자식을 위해 죽기는 어려워요. 전 못해요. 난 못합니다. 난 남의 자식을 위해 죽어줘라 전 못하겠어요. 솔직히 까놓고 못하겠어요. 하지만 내 자식을 위해서 죽어줘라 하면요, 저는 망설이지 않고 죽습니다. 망설이지 않아요. 왜냐하면 내 피를 줬기 때문에. 피를 준 자는 피를 받는 자를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우리 안에 누구의 피가 있죠? 예수님의 피가 있잖아요. 피를 준 자는
받은 자를 위해 죽어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이 휼은 하나님에게만 해당되는 건데, 이 휼이라는 거는 아까 우리가 계속 얘기하지만 동일한 시간에 동일한 내용으로 그리고 동일한 감각으로 안다는 거예요.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감각으로 안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께서. 그래서 우리에게 다 안다. 내가 너를 잘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를 잘 안다. 내가 너를 안다. 이 내가 너를 안다라는 이 말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어느 나라 어느 민족이든지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하시는 응답이에요. 내가 너를 잘 안다.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만 이렇게 응답하시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똑같이 이렇게 응답하세요. 내가 너를 잘 안다. 어떻게 알죠? 피를 나누기 때문에 다 아시는 거예요. 똑같이 알아요. 내가 아플 때 똑같은 감각으로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알아요. 내가 기쁠 때도 똑같은 시간에 똑같은 내용으로 똑같은 감각으로 아세요. 그 하나님이. 그러니까 날 다 아는 거예요. 나를 다 아니까 기도 안 해도 되겠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아까 말했죠. 에스겔 36장 37절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간구해야 할지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간구해야 될지라. 그래서 모든 것을 아신다라고 하죠. 그래서 33절에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너희는 여기에 먼저라고 나와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데 뭘 하냐면 먼저 구해라. 먼저 구해라.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무엇을 먹을까? 의식 주. 뭘 입을까? 뭘 먹을까? 어디에 살까? 이거를 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이거는 나중에 먼저 구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해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먼저 구하고 나서 그 다음에 네 걸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에 뭐라고 한다 보세요. 33절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모든 게 뭐예요? 의식주. 먼저 하나님 나라를 구하면 내게 필요한 모든 의식주, 이 모든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예 하지 말라는 게 아니로 먼저 구해라. 먼저 구하면 하나님이 다 채워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34절에 그러므로 내일을 위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내일 거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죠. 내일 어떡하지 내일 미리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요, 이게 참 많아요. 화가 난 것도 하루해를 넘기지 마라. 걱정도 하루해를 넘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냥 그날을 끝내라. 하루해가 넘어가면 새로운 시작이잖아요. 걱정하는 것도 하루해를 넘기지 말고, 하루를 넘기지 말고, 화내는 것도 내일 넘기지 말고, 화도 그날 저녁에 다 풀라는 거예요. 내일 새로운 날이 오면 없는 것처럼 새로 하라는 겁니다. 어떻게 화났는데 그날 그 다음 날까지 그냥 풀립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라면 하는 거예요. 난 못하겠습니다. 그럼 그냥 그대로 사는 거고, 성경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거고, 내 욕심의 본능도 숙이면서 화를 내는 것도 하루 저녁으로 끝내고, 걱정하는 것도 그날 저녁으로 끝내고, 다음날 넘기지 말고, 그렇게 해서 우리 욕심대로 본능대로 살지 말라. 그래서 계속 얘기하는 게 본능. 우리가 쭉 얘기하지만 본능대로 살지 말아라. 네 육신의 본능대로 움직이면 본능의 결과는 항상 망해요. 네. 사망, 물론 최종적으로는 죽음이지만 그냥 망해. 본능대로 움직이면 망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하는 거, 오늘 마태복음 6장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우리가 좀 더 생각하고 고민하고 하나님 원하시는 대로 깊이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께 바랍니다.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여 저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서 믿음의 귀한 신실함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 주님 주시는 그 은혜대로 저희가 믿음으로 크게 움직이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주님 말씀하시는 그대로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한 영혼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